이사야 58장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사야서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북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의 내용을 담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이죠.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때,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멸망 이전과 또 멸망 이후, 그리고 포로기로 돌아와서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돌아와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경적인 것들을 먼저 설명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과 성전 두 가지를 이제 건축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나라가 없다 생겨지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시 이제 세워진 이후에 주축 세력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축 세력입니다. 그럼 원래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어떤 법과 또 말씀의 규범 자체가 세워져 있어서 그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 그 공동체 가운데서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황무지와 같이 벌판처럼 돼 있는 곳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비아나 산발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북왕국, 이제 멸망한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북왕국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전 북왕국이죠. 도비아가 산발랏이 이제 남쪽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에 이제 조롱하는 그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남쪽에서는 아무런 기득권도 유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행정적으로는 이제 북왕국 쪽으로 이제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북쪽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포로민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어떤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 가운데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 혼란기죠. 어떤 시스템이 무너진 이 사회 혼란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움직였던 그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멸망 이후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이웃을 향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 관계성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리대금의 문제라든지 동족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어쨌든 계속 하지 말라는 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이 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욥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욥기도 쓰여진 것은 이제 배경적인 것은 사사시대지만은 욥기의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들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서의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더욱더 이제 좀 배경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점이 많이 있는 거죠. 욥기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런저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욥기에서도 또 비슷하고 또 느헤미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외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또 채워져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고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또 경건한 자로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성경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회개할 때에 어떤 절기 때에
금식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향해서 아니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거나 또 어려움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어떤 금식에 대한 뭐 구체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배가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쏟아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니까 이제 금식하면서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따지듯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적인 행위 자체가 뭐 얼마나 금식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또 믿음 가운데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사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행위 때문에 속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외적인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마음의 중심이 굳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킵니다. 예배의 순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과 예배에 나아감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금식기도는 내가 이런 갈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보다는 금식하면은 이제 육적인 어떤 본성들이 좀 제어가 되죠. 사람의 육신의 본능이 금식을 통해서 좀 제어가 됩니다. 그 제어가 된다라는 것은 육신의 본성이 제어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의 부족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목소리를 상달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며 주님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자 또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6절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일 수도 있고 또 온전히 예배자로 서야 되는 예배자의 모습 금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함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함을 생각했을 때에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을 다시 다른 말로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성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의 본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역시 와서 어려움 당하게 되고 이 계속해서 사회에 있어서의 혼란함의 극치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제 포로 귀한 공동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많은 부분을 어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많은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계속해서 이 죄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또 에스라가 이제 공포하고 나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통원 정책,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율법의 내용은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안타까운 사회의 그 죄성에 대해서 먼저 고발하면서 나라 민족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빚을 지고 있을 때의 빚 때문에 당하는 압박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있게 되면은 그 노예를 시켜가지고 힘든 일을 계속 시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박과 압제를 풀어서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도 받지 말고 또 동족으로서 노예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았던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금식만 하고 삶을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자유를 줄 수 있으면 그 자유함을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회가 이제 계속해서 강팍해지죠. 네? 그 고소 고발 사건이 신문 보니까 1년에 70만 건? 1년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법적인 이제 분쟁과 소송과 다툼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당시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결박하고 예?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 이거 지금 하라는 것은 다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배경들 포로 공동체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강팍하다 보니까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들고 또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더 돈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많은 소유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안 쓰고 그냥 무슨 프리패스처럼 천국으로 지켜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야 심판대 앞에 먼저 서든 가서 통과하든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는 게 뭐냐. 관계성. 예배를 몇 번 드렸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관계 말씀대로 어떻게 세상사 가운데서 살아갔느냐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전도는 이 방법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몇 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 말씀의 많은 부분을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주변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모든 일을 하든지 모든 일 바로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부 다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줄인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 바로 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은 다 전부 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욕심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면 뭐 나눠줄 것도 없죠.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절제하기가 힘들지만은 그 온전한 절제함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금식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신앙인 다 뭐가 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이 관계성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제사법, 절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이런 관계성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다른 것보다도 참된 금식, 그러니까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 담임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거기도 중심 둬야 되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의 외적인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변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이나 또 분노와 다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이제 이것은 다 나타나게 돼요. 이 세상에서의 죄의 모습 자체도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미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정죄당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죄당해요. 미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원망하고 다툼하고 불평 가지고 있으면 그 다툼과 원망 불평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영이 병들고 내 육신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이런 그 죄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생겨지게 되고요. 그냥 엉뚱하죠?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관계성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해서 엉뚱한 부분에 이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 일인데 두 가지가 별개의 일인데 엉뚱한 것에 묶여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음 졸이고 노심초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성경은 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이 관계성 가운데서 문제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율법의 모세오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또 신약을 통해서도 신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관계에 관한 부분, 나와 너, 우리 이런 관계에 관한 부분을 빼보세요. 성경에 남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툼, 분쟁하고 있으면은 엉뚱한 문제에 이제 휘말리게 되고, 이 사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사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이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어렵게 하고 또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주변 사람들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가서 엄청나게 큰 상급을 받겠지 하고 가다가 거기 가가지고 원망 불평 다툼했던 거 그거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컷 쓰임 받고 나서 이 관계 문제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또 문제 생기면은 정말 이게 억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나는 인간적인 이런 연약함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심각하게 파괴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의 하나하나 조항들 한 가지 한 가지 뭐 주일 성수하고 뭐 예물 드리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 미워하고 다툼하고 주변 사람들 돌보지 않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당히 큰 모순이고 딜레마입니다. 9절 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위에 있는 것들 주변 사람들이 압제를 풀어주고 억압받는 거 풀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돕고자 했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계가 꼬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여진 거 지혜가 없으면 눈에 보여지는 것과 나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 결국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스스로 내 방법 가지고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의 온전한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성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음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놓치다 보면 오늘 주님께서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연락 자주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낯같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심적으로 동하게 되면 상대방의 어려움이 정말 내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어려움은 저 사람 힘드니까 그냥 내 것 좀 나눠가지고 도와줘야지 그런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이제 일치가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심정에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 그 사람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심정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심정도 만족하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게 됐을 때에 정말 옆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나아갔을 때에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우리 심령이 낮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괴로움과 힘듦이 계속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주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묻고자 하고 답을 얻고자 했을 때 은혜도 해주시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 이 관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많은 부분 풀려나간다라는 것을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어디 있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뭐 사막에 있든지 뭐 샘물 옆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만족감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예배의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받아들이고 공감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더 옆 사람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초와 기둥, 뼈가 사람을 튼튼하게 하게끔 기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림 없는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이 가장 아름다운 말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성경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물된 동산 나오면 얘기가 끝난 거예요. 축복은 물된 동산이면 끝난 거예요. 물이 귀한 곳에서 물된 동산. 물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농사가 돼요. 목축도 돼요. 농사 목축이 되면 부를 이룰 수 있어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부를 이루게 되면 농사 짓고 목축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으려면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는 재물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자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복 자체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물된 동산 같다.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 이게 끝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게 엄청난 말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응답하시겠고 어둠이 낚아치 되고 영원히 만족하고 뼈가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 같고 무려 이 5가지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있을 때에 내 삶을 견고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있을 때에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 교회에서 리더로 쓰임받는 사람, 목회자나 또 교회 직분자나 하나님의 상급이 정말 커요.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상급이 상당히 큰데 반대적으로 책망함도 크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많으면 권리가 많아지면 그만큼 책임의 요소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직분자로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소망함도 있겠지만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근심하잖아요. 이렇게 쓰임받다가 이거 순간적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심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좀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날마다 일상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이 긴장감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너무 마음 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음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고자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쓰임 받다가도 순간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설교 말씀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또 아니면 뭐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말,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비롯해서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뭐 설교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책망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영혼의 때, 주님 만날 때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세상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행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돌아봄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 책망하셨어요. 아, 니네가 저기 교회 마당만, 성전의 마당만 밟으려고 오는구나. 마음의 생각은 전혀 주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그 마당만 밟는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또 책망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하루하루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결단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불편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한순간의 모습, 순간순간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새해 먹고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마지막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목회 자체가 이제 은퇴 순간까지가 이제 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보면서 이제 목회의 긴 여정을 이제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벌써 3분의 1이 훅 가버렸어요. 이제 3분의 1이 더 갔어요. 몇 년 사이에 더 갔네. 시간이 금방 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날 때가 정말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제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건물을 쌓고 길을 만드는 사람, 그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고 세우는 자들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굴 찾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또 그분께서 바라신 일들이 어떤 것일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실까? 그냥 말로만 거창하게 하고 삶은 전혀 이제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삶의 행동이 다 주님 기뻐하신 것들로 채움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더 주님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소유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깊은 그 누림과 온전한 그 관계성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옆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관계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지를 돌아보며 또 새해 먹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